구약성경 129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말씀.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의 얼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용기로 충만해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의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에 아멘. 오늘 미가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가 미가서를 보고 있는데요. 어제 눈치 목사님이 미가서에 대한 대략 그 내용들을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등장한 예언자로서 주전 740년부터 700년까지 활동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미가가 이사야와 함께 그 동시대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가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유다의 왕 아하스와 히스기야,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가 차례로 통치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 3장 12절 말씀을 예레미야 26장 18절에 예레미야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아멘. 예레미야가 선배 그 미가의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 중에 최초입니다. 예레미야에 의해서 보면은 미가가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말씀을 전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가 어떠한 때입니까? 히스기야 왕은 대규모의 토목 사업을 벌였었던 왕이었습니다.
주거용 건물 옆에 또 다른 건물들을 이렇게 빽빽하게 지으면서 엄청난 토목 사업들을 진행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말씀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선지자에 따르면 히스기야 때의 가옥과 가옥들 안에 또 다른 가옥들을 지으면서 계속적으로 이 토목 사업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활발한 그런 사업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곳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 계속적으로 굴러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역대기에 따르면 당시 히스기야 왕이 개인의 재산과 기업이 엄청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과 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정말 은과 금과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창고를 세울 정도로 그 부를 추척하기 위해서 많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할 때가 언제입니까? 돈이 많아질 때 타락합니다. 부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정신으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품고 있지만 그 부가 들어오게 되면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지금 시대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가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이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가 1장에 시작되고 2장이 지나고 3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1장과 2장에서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두머리가 물질과 권력으로 무너져 버렸고,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돈을 주면 좋은 말씀을 전하고 돈이 없으면 악한 전쟁을 말하게 되는, 정말 그 시대가 너무나도 타락한 시대임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가 자그마한 그 희망을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어제 말씀의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정말 우두머리가 물질로 막 무너지고 자신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삼는 그러한 수많은 이런 죄악들을 미가가 고발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이 2장 13절 말씀, 길을 여는 자가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이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짝으로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싶다가 3장에 다시 딱 들어왔는데 3장에도 여전히 그 죄악들을 고발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미가서를 통해서 계속 이러한 고발들과 희망을 보이는 것 같은데 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들을 드러낼까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거짓과 죄악이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이 더러움들이 다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완전히 드러나야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질병이 이렇게 드러나야지 우리가 수술할 수 있는 것처럼 죄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으면 계속 회복만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말씀을 요즘 청소년들과 1장부터 계속 전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3장이 끝났어요. 근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키 큰 사람도 죄인이요, 키 작은 사람도 죄인이요, 돈 있는 사람도 죄인이요, 유대인도 죄인이요, 헬라인도 죄인이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 로마서 3장 23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라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죄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죄인임을 계속 수치심을 주고 계속 그것을 이야기할까요? 죄인임을 인정해야지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미가서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계속적으로 까발리고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완전한 수술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냐면 비슷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바로 우두머리 그리고 통치자들, 이들의 죄악입니다. 지도자들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3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멘. 그들이 자신들의 그 권력과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공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재판을 뇌물로 왜곡하게 되고, 그리고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재산을 갈취하는, 그래서 백성들을 학대하는, 그들의 뼈를 꺾고 그들의 뼈에 붙어있는 살까지 뜯어먹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몇 천만 원의 그 빚을 지면서 태어난다라는 걸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첫 번째 이 그룹들, 이 우두머리들이 심판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가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들이 심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에서부터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아멘. 아멘. 네. 진리를 선포하고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해야 할 그 선지자들이 거짓을 말하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는 자들에게는 평화를 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는 전쟁과 저주를 선포하는, 자기의 욕망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그런 시대를 이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그 죄악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목사들이 정말 너무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우리는 뭐 돈을 횡령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정말 깨끗한 그런 존재들인가? 돈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 십자가와 희생과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그것이 본질인데,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내 목소리를 내고 내 감정이 상하면 그냥 감정대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여전히 내가 죽지 못하는, 여전히 내가 살아서 새파랗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 우리가 이 미가서를 바라보면서 야, 이 너무하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깨끗합니까?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희생과 그 죽음의 자리에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어둠이 가장 깊을 때 곧 새벽이, 아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이 3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미가와 같은 자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이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미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미가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러나 나에게는 미가 자신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미가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영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을 믿고 성령을 따라서 운행하는, 그 성령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가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자, 종교에 빠진 자들이 아니라 마치 배지를 달고 다니듯이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모습이 그랬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과 11절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나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그들의 예루살렘을 완전히 죄악으로 건축하는, 성전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어, 성전만 있으면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재앙이 우리에게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배지와 같이 그냥 내가 성전을 지었고 성전을 소유한 자라면 그냥 괜찮은,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영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가 종교 생활하고 여전히 내가 교회 다니면 그냥 내가 저절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고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가진 것으로, 그것을 소유함으로 내 모든 것들이 끝난 것처럼 종교 생활하듯이 그냥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입을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번 주 클럽 모임에서도 이야기했던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계속 이렇게 차오를 때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막 이렇게 나를 이렇게 지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질 때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한 후에 여러분 말씀을 펴서 꼭 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3시간, 4시간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더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호소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을 넣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